오늘은 대우리문답 20문을 읽으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20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0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답이 상당히 길지요.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읽은 대우리문답 20문에서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로 고백하는 내용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세어보면 금세 알 수 있지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몇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따로 없고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과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맞추어 보면서 자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그 이유를 서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20문은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조받은 지위는 참으로 높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지위였습니다. 대우리문답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를 적어도 9가지 이상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1번 답이 나왔네요. 이 조목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받은 지위가 얼마나 높고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받은 이러한 큰 은혜는 그 후로 타락하여서 그 은혜를 거의 다 잃어버린 뒤의 상태와 대조하여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계에 대한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둘째, 동료 인간에 대한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관계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 것, 그 땅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자유를 주신 것,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첫째로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지요. 여기에 이 순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대로 말씀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바다의 고기,
이어서 새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 그 다음 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넓으며 공중은 또 얼마나 넓고 땅도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수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쌍만 지어 놓으시고 그 두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개발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세를 발휘할 영역이 저 공중과 이 땅과 바다에 두루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을 단 두 사람이, 이 한 쌍의 부부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첫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자손이 땅을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하여질 때에도 그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한 아버지로 하는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한 혈통으로 결속된 혈연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세상만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실감하기가 어렵고 타락 이전의 세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다만 타락 이전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양이 얼마 안 되는 이 성경 말씀과 타락의 악영향이 모두 극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편적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멀리서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계시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타락 이전의 세계와 맨 마지막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는 많은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 왔는가 하는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계시의 특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 가운데가 통통하고 양쪽은 홀쭉하게 생긴 이 마름모 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의 맨 처음과 맨 나중은 계시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폭발적으로 많은 부분은 주님께서 오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선적으로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맨 처음 모습과 맨 나중에 이루어질 모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분량은 많지 않지만은 분명히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섬광처럼 번갯불이 비칠 때 잠깐 보이잖아요. 캄캄한 숲속에서도 그 번쩍할 때 그 섬광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11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대조되어 한 쌍씩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암소와 곰이 나오는데, 이 이리, 표범, 사자, 곰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소 같은 좋은 먹잇감들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함께 누우며 함께 먹는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그날에는 동물의 세계에 평화가 임합니다. 더 이상 육식을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방금 읽은 건 11장이죠.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65장 17절 25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평화가 동물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을 다시 보면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차례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을 함께 이끌고 다니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의 사이에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 간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순하게 사람의 지도를 따릅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섬광처럼 잠시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그가 누렸던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어떠하였겠는지 역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는 육식동물이 아예 없어서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해치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고, 동물들이 사람의 지도를 순히 따랐을 것이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아서 참으로 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세계에 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언제 잡혀 먹힐지 몰라서 매일 매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육식동물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이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고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자신이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고기의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리한 방식으로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닭이나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하고 도축하는지를 본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육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이,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뜯어먹는 이 약육 강식의 일종의 법칙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잔인하고 살벌한 법칙이 동물의 세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에까지 그대로 관철되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고, 전쟁이 멈춘 평화시라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죽기 살기의 전쟁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는 말씀이 참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고통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은 그 평화로운 피족의 전체를 다스리는 부왕,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대정복군주들의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큰 권세였습니다. 정복군주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무력으로 위협하여서 죽이거나 제압하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나 온 생물이 순순히 그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선한 피족의 전체를 선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새와 들짐승들도 그의 다스림에 순하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인도하여 오신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일이 그 증거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와 통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광활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첫사람을 다름 아닌 낙원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크게 배려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2장 9절을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하여서 나무 앞에 모든 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마는 원문에는 모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2장 9절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에덴 동산 그 땅 말이에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에는 아담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은 즐겁고 신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동산에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그 동산에서 갈라져서 4곳으로 나뉘어져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은 정금과 보석이 많이 묻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사람이 그 강물을 따라서 그 땅에, 그 정금 보석이 있는 땅에 진출하면 금과 보석을 캐내서 멋진 것을 만들고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은 장차 온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큰 일의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조성하여 놓으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놓으신 동산이니 얼마나 좋은 동산이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직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젖을 물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여야 하였지만은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하여 놓으시고 다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이 은혜는 타락 이후의 상태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먹고 사는 일 자체가 큰일이 된 나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죽도록 노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평생 고생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도록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동료 인간에 대한 관계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첫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은 그 속에서는 자신에게 짝이 될 만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와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들이니까 각기 특색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뛰어난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아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사람에게 맞는 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담의 짝이 될 대등한 존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그 동산에서 혼자 살아갔던 아담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겠는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의 머리됨을 강조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직분상 남편이 머리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남편의 머리됨을 가르칠 때 그 근거로 드는 창세 때의 사실은 모두 세 가지인데 거기에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가르치는 것은 이게 척척척 그냥 말해 나가니까 순간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요 언급되는 디모데전서 2장 본문을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근거는 첫째로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는 창조의 순서이고, 둘째는 그러나 죄에 빠진 것은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였다 하는 타락의 순서이고, 셋째로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창조의 방식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지요. 이 세 가지뿐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모두 바울 사도의 교훈인데,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를 때 남편의 머리됨의 근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러나 죄를 짓는 데에서는 하와가 앞장을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타락의 의미를 살펴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더한다면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사실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아까 읽은 2장 23절에서는 이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쉬, 이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그 다음에 3장에 타락하고 나서는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대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짝이 되는 돕는 자입니다. 이 말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인데, 하나는 그의 아담의 짝이 된다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돕는 자,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짝이 된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종속성이 아니라 대등성입니다. 새나 들짐승들은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꼭 알맞은 짝이었습니다. 아담과 대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짝이듯이 거꾸로 아담은 하와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짝,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대등하고 어울린다는 말이지 우선순위나 우열을 나타내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돕는 자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열등함이나 종속성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돕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열등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라고 기도하고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나의 도움, 나의 돕는 자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벤에셀,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도움, 돌 도움 이런 뜻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고 에셀은 에제르, 곧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돕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돕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구약의 용례들을 두루 살펴보면은 상당한 능력을 갖춘 지원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편과 대등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사실은 옳지만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읽지 않은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앞뒤가 잘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조합입니다. 그보다는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고 말하여야 좀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건 머리만 지금 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나오거든요. 머리는 몸에 대한 대칭되는 개념으로 몸 전체를 움직이는, 말하자면 명령하는, 지배하는 그런 뜻으로 몸과 머리의 관계이지 몸과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계나 부부 관계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사람은 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길도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올바로 유지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것. 둘째,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셋째,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신 것. 넷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이 복된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비교하여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멋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내용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지으신 뒤에 그들에게,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물고기와 새들이 새끼를 낳아 기르고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 복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지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와 달리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게 1장 28절인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하시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특별히 성경에 있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인격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격적인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허락의 말씀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두 사람이 범죄한 이후의 일이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마는, 범죄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무 막힘이 없이 대화를 나누며 지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 것처럼 된 것과 비교하여 보면은, 모든 거룩한 종들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그 시내산 가시떨기 앞에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그건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걸 보면 모세가 벌벌 떨잖아요. 이사야 6장의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전에 올라갔던 이사야 예언자나, 심지어 예수님의 친사도였던 그 사도 요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과 타락 이후와 비교하여 볼 때 처음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의 상태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타락 전에는 공포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 데리고 오시면 오셨구나 하고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무런 두려움을 안 느끼는 이런 친밀한 관계,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어떤 사람도 타락 이후에는 경험할 수가 없었던 놀라운 상태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고, 셋째로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까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후루룩 생각할 때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선하게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짝이 되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두 사람이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 은혜와 복이 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좋은 세계에서 더 좋은 세계와 더 나은 차원과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식일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귀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에 자기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그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이 모든 노동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도달하여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지금 아담의 생각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참으로 좋고 복된 생명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저 나무의 이름이 다름 아닌 생명나무인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차라리 그 이름을 생명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고귀한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놓으시고 그리로 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서 속히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생명으로서 가지고 있던 죽을 수도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좋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아담의 코에 친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에게 숨쉬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광명이 있으라 넷째 날 그러시면은 저 큰 그 한마디 말씀에 저 큰 태양과 달과 그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 자리에서 척 생기는 것인데 그 크신 어른이 흙덩어리 속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해를 만드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행동을 취하신다는 그 일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 곧 죽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고 실물로 이 생명나무로 보여주기까지 하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은혜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물론이고 온 땅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혜택, 좋은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좋은 배필과 함께 사는 행복,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이 명백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금령은 지극히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생각하면 할수록 중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령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 담아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사람이 살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토록 간단한 금령에 그토록 심오한 내용을 담아서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다. 이 금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문답 21문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0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저희가 잠시 생각하여 싸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오니 저희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가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